내가 금을지라도 아름다운 것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리고 내가 일광 태양에 쬐어서 그무처럼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라. 즉 홀겨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홀겨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홀겨보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말이냐? 멸시하고 경멸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홀겨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홀겨보다는 말은 마땅히 여기지 않거나 해서 눈을 옆기로 눈동자를 옆으로 해서 얼굴을 째려보는 것을 가지고 홀겨본다는 거죠. 우리말로 쉽게는 째려보지 마라. 째려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될 사람들입니다. 굽이 갈라진 사람들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양은 점이 있고 검고 아롱진 것입니다. 검으로처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분명하게 흔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구별된 성별된 사람입니다. 배는 반드시 바다가 있어야 됩니다. 바다가 없으면 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온다면 그 배는 바다에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배 안에는 절대로 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 그 배가 온전하게 배의 목적을 다하는 것 같이 성도는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배가 침몰되는 것처럼 성도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이미 이는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는 구분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함께 같이 살면 세상이 성도를 집어삼키면 세상에 침몰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성도는 분명하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없으면 성도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물결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현실 속에서 거룩하게 구분되고 구별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구분된다는 말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구별된 삶,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의 실제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모두가 다 세상과 함께 말로만 하는 시대입니다. 말로만. 오늘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보십시오.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한 말 오늘 뒤엎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 하나만 합니다. 성도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만 하고 실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구분되지 않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삶 속에 우리 자신들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만 하고 믿지 않는 것, 아는 지식으로 말만 하고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멸시를 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멸시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존경되어져야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밑에서 잘 웃기고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로만 되는 게 실제의 모험된 삶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 초췌하고 거무스름하고 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검고 거무스름하고 초췌해 보이고 흉측하게 보일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라. 나를 째려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가 있을 때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하는 사람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시험이 없고 효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가 어떠할지라도 홀겨보지 말라. 쫄려보지 마라. 왜? 내 어미의 아들들이 오늘 아가서 1장 6절에 내가 일광에 쪄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로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 내가 지키지 못하려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검을지라도 아름다운 것 내가 비록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어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어미의 아들들은 씨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씨가 다른 사람. 지금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에게서는 누구를 12지파를 낳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이어오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은 셋. 이 셋이란 말은 만들다, 되게 하다, 놓다, 두다라고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서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의 말은 숨, 호흡, 허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뭐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누구다? 셋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청할 것이야. 이삭에게 나야 내 씨다. 이삭에게 난 사람이 내 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청함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아들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씨가 다른 형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난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을 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즉 죄에 가지고 단 사람, 다른 씨.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 죄인,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말로가 죄가 없다 해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말로 죄가 있다 해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하고는 상관없는 것은 실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말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죄인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참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고 죄가 있으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죄인입니다. 성도는 죄 없는 사람.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용서함을 받은 사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하고 의인이다. 자녀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죄를 지으면 잘못했으면 끝까지 잘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부모님 엄마나 아빠가 불러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탕감하면 그때부터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유합니다. 용서받기 전에는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두려웠지만 이제 용서를 받고 난 후에는 그런 두근두근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죄인,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의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냥 말로까지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가 하니까 그냥 죄 말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생명으로 지불하고 용서해 준 그 사랑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실 때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있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팍 쏟아지고 완전히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죄 용서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나 죄가 없어졌다.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나는 땀방울 내 생명에 하나님의 전체를 내어주면서 나와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그냥 말로만 내 용서 받았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들이 오고 환난이 오고 태양의 빛이 비쳐서 죄여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없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용서받다. 3월 9일 선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아무리 잘해도 뒤에법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도 대통령이, 이분이 대통령 처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선거 공약할 때는 공약했던 말, 공약이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교회 가서 회개했으니까 죄가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죄인이지 의인이냐 이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게끔 몸부림치게 하고 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에 그 죄가 내게 틈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지 몰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다 보면은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9절에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씨가 내 안에 싹이 났고 그 씨가 자라나고 그 씨가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듯이 나와 여러분들을 돌보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믿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한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면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완악해졌어. 돌같이 단단해졌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말로만 자꾸 예수 믿고 말로만 죄 용서받고 말로만 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검은 사람이 한 사람은 점이 있는 사람은 흔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통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죄와는 담을 쌓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있는 이런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요 검은 것이요 거무스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서 경기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서 장사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몸부림치고 싸움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몸부림치지만은 죄와 싸움을 깨는 죄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는 한 프로치도 신경도 쓰지 않고 값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철저하게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공과 내 입신 출세와 내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내 일신생의 영달을 위해서는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피 터지는 싸움을 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려고 금식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죄와 싸우려고 특별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냐고. 이게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금식하고 죄와 싸우려고 기도하고 죄와 싸우려고 철회하고 특별기도하고 작정기도 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안 되니까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특별 작정기도하고 목적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위해서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교회만 다닌다고 절대로 없어지네요. 이거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어지면 곧 우린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하며 그 사랑이 나를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초췌하고 흉측스럽고 보기 싫을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마라, 째려보지 말라 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속에서 나와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로 나서 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로 헐겨볼 수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노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서 유리했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쫓겨다닌 것처럼, 권력이 없어서 쫓겨다닌 것처럼, 힘이 없어서 쫓겨다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없고 무식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죄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죄 때문에 산중, 아멸, 토굴로 유리하며 쫓겨가는 것입니다. 죄를 사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산중과 아멸과 토굴로 유리하는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광야, 여기는 광야 얘기하니까 뭐 돈이 없고 무식해서 가진 것이 없어 광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 나가는 무식하고 돈 없고 이 세상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광야 나간다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식했습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무식하고 유식한 걸 떠납니다. 돈이 많고 돈이 적고를 떠납니다. 권력 있고 권력 없고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 자체로 우리는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식해서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가 아니라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예법, 예도 모든 것들, 왕도를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바로가 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광야에 나왔다니까 무식하다, 돈 없다, 저는 작득거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돈 없고 초췌하고 버림을 당한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세상에서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더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째려보지 말라, 나를 홀겨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없으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광야로 나간다. 이런 착각을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왜 광야 나오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광야를 나오느냐? 죄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삶이, 생활이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에 반드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은
아픔의 흔적이요, 눈물의 흔적이요, 고독의 흔적이요, 말 없는 아픔의 흔적입니다. 예수님, 정말 내가 오늘 또 복된 성도로 예수님의 흔적 있는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을 눈에 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시들, 다른 시, 죄악의 시에 그 다른 시들 죄악의 시, 즉 내 어머니의 아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즉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 야곱은 누구와 같은 위에 10 형제들, 형들과 같아서 어머니 아들들. 이삭은 이스마엘이 어미의 형제. 자, 이와 같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로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를 로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아 내가 일광에 찌어서 그무스를 말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로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시, 어떤 시? 다른 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시가 다른 형제입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로하게 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는데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로한다는 말은 불태우다, 불사르다, 불타르다, 마르다, 수치되다, 자유롭다, 자유민으로 태어나다, 자유민답다. 그래서 이 말은 타고 남은 산물을 가지고 노아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아이라 말은 나를 화내어서 완전히 나를 불태워 불살라 바짝 마르게 말해서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노한 거라고. 그냥 화난 것이 아니라 내게 화가 난 것이야. 나를 완전히 불태워 죽여버리고 하는 것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노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가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왜? 그래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하여 없애고자 하면 노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 괴롭게 할 때에 우리는 힘이 들지만은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그 사랑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불태워 없애고자 하는 고통 가운데도 이겨내요. 오히려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불 속에서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했지만은 그 속에서 사랑 때문에 이겨낸 그 사람들은 오히려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든다. 자유롭다. 자연이 되다. 자유인답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노한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너무너무 오묘하고 심히 깊은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에 불태우는 가운데, 죽으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매질 가운데 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짐승의 밥으로 불태운 속에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갖다 넣습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는 모든 것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이겨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승이 밥이 되는데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불 속에 불특에 집어 넣습니다.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 더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넣어가는데도 겁없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숭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건져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속에 안 건져준다 할지도 우리는 그리 못합니다. 안 건져준다 할지도 우리는 주님께서는 지옥 유황 불보 속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간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모든 것 태워지고 죽으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었다. 노함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자유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불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태우는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는 그 제물은 죄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태워지는 죄 태워지는 냄새의 향기를 맡아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오늘 이 불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 집어넣어 넣는 것은 새로운 자유인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불태우기 위하여 그 환난 속에 그 고통 속에 눈물 지독기도 흘렸습니다. 땀방울 땀을 치도 없습니다. 죽을 곳이 수도 없습니다. 하고 나왔을 때에 진정한 자유인. 내 인생의 고단과 슬픔 때문에 고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랑함 때문에 이 고생일 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자유인으로 새로 만들어줬어. 무엇을 대기합니까? 불태워서 우리를 수치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없애버리고 새롭고 완전한 사람으로 수치되게 한다. 수치는 다른 불보다 더 화력이 셉니다. 숯불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숯불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수치되고 새롭게 될 때에 오늘 성도는 씨가 다른 형제들의 노여움 속에 화 가운데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서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예루살렘이 오늘날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즉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성도입니다. 성들이 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이 지기라는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 특별히 유지하다, 계속하다, 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 마음은 한 번이라 계속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의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기를 삼았다는 말은 두었다, 놓았다, 특별한 곳에 두었다, 배치해 놓았다, 지정했다. 이 말은 임명해서 그 위치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자기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양지기로 삼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이 20년 외삼촌과 함께 가였거니와 외삼촌이 암양이나 염소를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냈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20년 동안 누구를 위하여? 라반, 자기 외삼촌의 양을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치듯이 술라미는 어미의 아들들의 노로 그들의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아마 똑같이 둘 다 엄청난 노동력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칠 때에 그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한 사랑 때문에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할 때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슐람의 여인들,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음미의 아들들이 내가 포도원지기를 삼았으라도 그 포도원지기에서 일을 하더라도 나는 기쁘게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의 노동력을 강요해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절대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가 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어떤 조건과 어떤 여건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예수님의 참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가서 1장 6절에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오늘 이 나의 포도원은 슐라미의 포도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나의 포도원이었습니까? 내가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이면 내 직장이라고 합니다. 내 직장이지만 그 주인은 누굽니까? 오너, 사장님입니다. 근데 나의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어미의 아들들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은 절대로 내 포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라반의 양이 절대로 야곱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미의 아들들의 포도원이 절대로 슐람의 연의 포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마지막에 끝에는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말입니다.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은 비밀이에요. 비밀. 오늘 신천지 이만희 비밀, 비사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간직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비밀로 숨겨놓은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비밀로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 사랑이 모두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포도원이 아닌 어미의 아들들의 포도원을 내가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우린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내 기업이 아니라도 내 직장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의 포도원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일해야 됩니다. 내 것이 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안 된다고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은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분해서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은 절대로 자기 양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끝에는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아롱 짓고 야곱의 양을 하나님이 붙여서서 거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양을 최대 20년 동안에는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었어. 전부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야곱의 양을 붙여주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충성했습니다. 다 내 것인가 충성했지만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충성하고 열심히 다했습니다. 생명을 바쳐 일했습니다. 그는 쫓기고 도망가며 있으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결국은 왕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 것을, 내 분깃을 내게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입니다. 분명히 구분되어졌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구분되어져 돌아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아니하게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고 고백합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포도원을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봉헌된 것, 취할 것, 바쳐진 것, 내게 상급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거나 다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게 하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할 게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화고 무엇이 상급이 되는지 칭찬이 되는지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숨기고 감춰놓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시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이 인하여 치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땅들의 왕들도 음행하게 만들었고 장사꾼들도 상인들도 상고도 다 그 사체의 세력이 인하여 치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온 세상이 사치로 치부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것을 내가 가져오고 가치 없는 것만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버려버려. 주님, 내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분명하게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쳐진 것과 취할 줄 아는 분명한 믿음의 비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개들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망자와 같고 내가 일각의 햇볕에 쬐어서 그 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라, 째려보지 말라. 씨가 다른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없애버리려고 포도원 지기로 삼았지만 나는 게을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히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여 째려보지 말라. 나는 게으르지 않았다. 나태하지 않았다. 성도는 세상에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비밀의 사람, 세상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래도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적에 주노라. 그러면 내가 만일 내가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는 이 세상은 전부 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억울하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일합시다. 하나님이 구분해 주실 날이 옵니다. 마지막 때에 거부가 됩니다. 야곱의 양으로 치부가 될 것입니다. 거부가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미의 아들들이 포도원 지기로 삼았지만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나를 어떠할지라도 홀겨보지 말라, 째려보지 말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홀겨보지 말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